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AMI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맹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예배의 열정으로 다 이 추위 다 녹여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먼저 나아갈 텐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한 분 한 분 모두가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박혀 우리의 복음의 씨앗으로 나무를 키우고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로, 예수님의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가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그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한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가운데 초청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귀하고 귀한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 예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열매가 가득 있는 나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잎만 파송하고 하지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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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온 땅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니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나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워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워 없네, 나 두려워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이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
주께 맡기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은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해 그 영광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 따라 나아가리라.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은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집에 크리스마스 인형, 풍선 인형을 이제 바람을 넣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람을 넣어서 바닥에다가 놨더니 강아지가 무서워서 막 짖고 경계하고 막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풍선이 무서워가지고 장난감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뭐가 무섭다고, 풍선 한낱 풍선인데 뭐가 이렇게 두렵니?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고 계셨구나. 풍선을 무서워하는 강아지처럼 내가 두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에는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너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쉽게 두려워할 거를 알고 계신 겁니다. 한낱 풍선 따위에도 두려워하는 그 강아지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군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겹칠지라도 내가 삶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능히 이겨내길 소망한다고. 특히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분명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그 길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능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힘입어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용하시옵소서. 나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도 아닌,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생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으로, 그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귀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태신자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으로 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할 주인공은요, 우리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있는데 우리 김지혁 부셀장님,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재현 형제, 그리고 수정셀의 김보성 형제님, 그리고 찬양팀 장한별 형제님, 우리 다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우리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특별히 더 큰 환호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신자 오셨습니다. 우리 이병훈, 신동찬, 조창조 형제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네,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 새 형제님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전도왕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전도왕을 시상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2등은 93또래 이설이 자매님입니다. 상반기부터 끊임없이 전도를 해왔던 설이 자매님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89또래 김보성 형제님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까지 만났다 하면 교회 가자고 하는 새순에 살아있는 사도 바울 보성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네, 2024년도 전도왕은 계속 진행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가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있습니다. 파송 예배는 다음 주일 1월 21일 사부 예배에 있습니다. 이번 파송 예배는 새순 청년교회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골방은 선교팀과 기도 후원자가 함께합니다. 박영정 목사님께서 선교 가시는 1월 28일 주일은 박장순 목사님께서 설교로 선교 주십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도 3시 40분에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중보기도회가 진행합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포커스팀인데요. 여러분 포커스팀이 어떤 팀인지 아시나요? 네, 포커스팀은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영상, 말씀, 제목, 배경, 또 영상 예배, 자막 등을 만들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돕고 섬기는 팀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포커스 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과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린 연약하고 나약하여 한 주간 크고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하나에 안수되어 참된 은혜와 복을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에임홀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강건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있게 해주세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많은 교회가 이단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나라도 여야 갈등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오직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24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2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신 일 잘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나요?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복이에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점점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복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걱정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가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올 1년 힘있게 여러분이 주와 함께 짠 계획표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삶,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삶에 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막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아까 여러분 올 때 비 왔죠? 근데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두 청년이 교회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게 소나기일 줄 알았더니만은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먼저 성질 급하게 얘기를 하죠. 야, 이 비 안 그칠라는가 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쓴 시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또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왕 되면 안 힘들 줄 알았죠. 도망자 인생 살 때는 왕만 돼봐라 내가.
하는데 왕이 돼도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 합격만 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꽃길이 걸릴 줄 알았죠. 취업만 되면, 내가 이번에 승진만 되면, 결혼만 하면, 뭐 나름대로 이것만 끝나면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쟁취하면 그 다음에 인생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선 누구나 다 인생은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 또한 다 지나가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는 그 많은 인생의 굴곡점들이 여러분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어느 인생이 안 힘들어요. 어느 인생이 더 편안하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걸 다 떠난 문제예요. 누구나 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성장이 있고 배움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 살 때 오늘 시편 16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신뢰하고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 소망은 부활신앙에 있다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인 거거든요. 우리도 오늘 16편을 배우면서 이런 신앙으로 이번 일주일도 살지만 2024년도 살아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저도 하나님께 굳건히 조금 더 다가가는 시간,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자기는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나라 말로 들리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설교를 할 때 예수께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을 할 때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이렇게 부활하신 영이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독교인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오늘을 새롭게 사는 신앙이에요. 이게 전 기독교가 강한, 아주 강력한 힘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죽음은 잠을 자면서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많은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들, 마음에 찌꺼기들이 있었죠. 자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을 새롭게, 내가 매일매일을 죽고 매일매일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예, 한번 외웠으니까 밥 먹을 때 외웠잖아요. 한번 외워보신 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죠. 부활신앙, 강하고 힘 있는 신앙, 이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러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 부활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되고 매일매일이 다시 시작하는 하루인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신선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만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목사님께서 지난주부터 냉장고 청소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냉장고에 열어보면 엄마가 싸놓으신 검은 비닐봉지에 그 블럭 있죠? 도대체 이 벽돌은 뭘 싸놓고 있는지도 모를 것들. 저도 그래요. 어디 뭔지 몰라. 검은 비닐에 쌓여 있는데 뜯어보면 뭔지는 알겠으나 이걸 언제 얼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은 늘 생각하죠. 깡깡 얼려놓으면 안 상한다. 거기에 노로바이러스와 무슨 바이러스, 또 그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장이야 튼튼하겠지만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끄집어다가 오늘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제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수련회 갔다 온 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갔다 왔으니까 그 신앙을 오늘 끄집어내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고, 보통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6개월을 살죠. 그러다가 또 학예 수련회 가서 받은 은혜로 또 6개월을 살죠. 또 동계 수련회 받은 은혜로 6개월 살죠.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냉장고에 있는 블록 음식을 꺼내다가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의 만나를 마셔야 돼요. 오늘의 만나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럼 스스로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좀 다녔다 하면 매일매일 주와 함께 주가 주시는 만나로 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생기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막 삶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허리 쫙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살까요? 여러분, 이걸 독주라고 한번 봅시다. 물이에요, 물. 근데 이거를 독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본다고 독주구나 이렇게 본다고 내가 취합니까? 마셔야 취해요. 아우 시원해요. 네, 마셔야 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알면 뭐합니까? 행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매일 아침마다 나는 부활했구나 라는 상상으로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싱싱한 신앙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결론적으로는 부활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6편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매일매일 주구나, 매일매일 다시 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와 간격이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그 성경 위에 보면 뭐라고 이 표제어가 나와 있죠? 여러분,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믹담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돌에 새기는 말씀, 각인된 말씀, 또 어떤 사람 해석하기에는 황금의 시, 구속의 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믹담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믹담은 6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16권하고 56, 57, 58, 59, 60까지 해서 6권이 다 이 믹담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믹담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새긴 시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안에는 마음에 새긴 각인된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믹담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마다 붙잡고 끄집어낼 수 있는 믹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올해 여러분 안에 새겨놓을 그런 믹담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1절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은 나를 지켜주소서 쉐미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울타리를 치다는 거예요. 울타리는 누구한테 쳐요? 양과 목자 사이에 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의 양입니다.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의 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 다윗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원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푸념을 드리는 것은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힘든지, 왜 죽게 피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만 내가 매몰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에만 내가 매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에만 내가 매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주께 피한다라는 개념, 시편 보면은 우리가 피한다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고한 자가 죄를 저질렀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사람을 죽일 요량이 아니었는데 나무를 도끼로 자르려고 하다가 이렇게 탁 했는데 도끼 머리가 확 빠져버렸어.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맞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피할 곳이 있죠. 도피성.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무고한 죄를 지은 사람이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어느 누구도 와서 함부로 끌어다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주 안에 피하면 세상 많은 사람, 세상 전부가 나를 욕하더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난 너무나 편안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쩌면 내가 인생이 힘든 이유가 내 겪어비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나 내가 잃어버린 많은 순간들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맘 놓고 기댈 등을 하나님으로 삼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늘 주께 피하십시오. 주께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2절이 정말 포인트인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가 겹쳐서 두 번 나오죠. 주님, 아도나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 나의 지배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지배자로 삼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겠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철저히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절대적인 복종. 이건 어떤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 아무렇지도 않게 주는 나의 전부이시니, 근데 모든 순간, 한순간뿐 아니라 모든 순간을 내가 주와 이렇게 접붙여서, 마치 붙어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애가 아니에요.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 매일 만나나요? 매일 만날 경우 정말 힘들죠. 처음에야 어떻게 매일 만나지만 3년, 4년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귀찮잖아요. 예, 연애는 그래요. 근데 결혼은 매일 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는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언제는 붙었다가 언제는 떨어졌다가 아니라 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내가 늘 주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주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란다 하고 말씀하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삶, 이게 주님과의 결혼 생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뒤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 빼고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죠? 돈, 그리고 출세도 해야죠. 차도 있으면 좋겠죠. 집도 있으면 좋겠죠. 또 뭐가 복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승진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복들이 그럼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고, 집도 있고, 내 명의로 된 집도 있어서 일단 좀 넉넉히 누리고, 내 명의로 된 차도 있어서 좀 내 물질적으로 좀 넉넉히 누리고 살고, 가족이 너무 단란해서 행복하다 해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내 전체의 그림에서 주님이 빠지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2절이 정말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완벽하게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삶. 내가 그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도 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품 안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주만 바라봤더니 그런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네요.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성도는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성도십니까? 네, 저는 성도예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이십니까? 대답 잘 못하겠죠? 네. 원래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죄인인데 주께서 나를 존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밖에 없다 라고 여겨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제가 뭐 여러분보다 나은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셀장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성경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주께서 거기다 세우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의 사는 양식은 위에서 부여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건져서 예수 알게 하시고 가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셨는데, 단 사람, 나보다 내가 눈으로는 못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용납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 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예배는 지성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전 뜰의 예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온갖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살인자도 들어올 수 있고요, 도둑질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현대에 드리는 이 현대 교회는 지정소에 이런 예배가 아니라, 구별된 예배가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번제단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에요. 누구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라는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신라 왕조가 성골이 왜 망했습니까? 성골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들끼리 결혼하다가 그러다가 그 친으로 결혼하다가 그 친으로는 결혼하면 다 죽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김춘추 때 진골이 왕이 되잖아요. 우리만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되 교제는 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흑인 노예부터 시작해서 로마 귀족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크게 사용되었죠?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해요. 여기서 차별 없이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면 누구든지 다 용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득한 그런 우리 에임 홀리 됩시다. 네, 그다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12지파에게 지역을 다 나눠줍니다. 가나안 땅을. 이때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땅이다. 근데 그곳이 아름답나요? 혹시 이스라엘 놀러 가보신 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저밖에 없나요? 네,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척박한 땅입니다. 흰 돌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척박한 곳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저렇게 다 수를 내서 지금은요, 즉 갈릴리에서 물을 저렇게 다 호수로 끌어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풍성하죠.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을 바꿔버렸어요. 황량한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이유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떻든, 내가 자라온 환경이 어떻든, 우리 집의 경제력이 어떻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자라게 하셨다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있는 곳에서 그곳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힘있게 그곳이 더 살만한 곳으로 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어느 곳이든 그곳이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되도록 내가 그곳에서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개척하세요. 여러분의 있는 곳을 경작하세요.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진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기 때부터 소아마비로 잘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을 고친다. 그래서 자기는 아기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지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장성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집회에 그 강사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라. 니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고쳐주신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었냐? 사도 바울도 안 고쳐주셨잖아. 그런데 뭐 맨날 저렇게 거짓말로 설교하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따진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고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설교만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가만히 다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을 구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약함을 들어서 더 귀하게 사용하겠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더 나에게 매달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능력으로 너에게 덧입혀 줄 거라. 그러므로 너는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낫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머리가 뻥 하고 열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목사 될게요. 목사 잘해볼게요. 그러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설교 잘해볼게요. 강대상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쩔쩔쩔 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진짜 나 목회 잘할게요 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맨날 기도했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그러면 내 약함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했다면 그럼 사도 바울은 정신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정신적으로도 고침을 못 받고 육체적으로도 고침을 못 받고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맴돌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딱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소아마비인 다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고 강대상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설교를 한마디 탁 던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탁탁 터지는 게 막 느껴지더래요. 기도도 깊이 안 들어갔는데 이미 막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쓰신다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고침을 받았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든 나는 아름답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신앙인은 강하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8절이 너무 귀한 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신대요?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당신임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얘기는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앞에 계시죠? 내 옆에 계시죠? 하나님과 나는 간격이 없어요. 이런 간격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딱 붙어 사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절망 중에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주만 바라봤더니 너무 감격이고 내가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흔들려도 불꽃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아내듯이 나침반이 북쪽을 가르칠 때 그냥 딱 북쪽을 가르친 나침반 보셨어요? 끊임없이 흔들리죠.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반드시 북쪽을 가리키듯이 내가 살면서 간혹 갈등할 수는 있으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간격이 좁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를 기뻐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우리 부모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그 붕어빵 같은 걸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요새 붕어빵이 굉장히 이렇게 귀하잖아요. 볼 때 이거 엄마 사다 드려야지, 우리 아빠 사다 드려야지 이렇게 사가지고 드려요. 내가 호떡도 보면 요새 호떡 귀해요. 그걸 사다가 드려요. 막 그런 것들을 보면 막 계란빵 같은 거 요새 귀한 것들 막 사다가 다 싸구려만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뭐 명품 사다 드렸다고 합시다. 막 사다 드려요. 그런데 막 그렇게 사다 드리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다 드리는데 나는 우리 부모를 기뻐하지 않아. 이게 말이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이것저것으로 막 주일날 봉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지조차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일하지 않아. 내가 주 옆에 늘 붙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못 좀 얻어 먹을까 봐 아니면 무서워서 붙어 있어. 이렇다면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겠죠. 내 자녀가 나한테 막 잘해주는 게 나한테 뭐 콩고물 떨어질까 봐 잘해주는 거라면 얼마나 마음 아플 일이에요. 근데 주님 계신 것 자체만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감격이라면 그런 인생을 산다면 떨어져 있으라 그래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계시는 것만이라도 너무 기뻐요. 내가 힘든 것 괜찮아요. 내가 주님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교회에 주일날 와서 일하러 오지 마세요, 일꾼들. 여러분들 맡은 사명들 많죠? 원래 사명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세요. 온전하게 예배하세요. 예배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으면 그 또한 예배인 거예요.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세요. 그래서 그게 일이 아니라 그저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움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힘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다음 주에 이곳에서 하이와 홀리가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셀별로 자리를 조금 규격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면 셀 자리로 좀 찾아가 앉으시면 하이가 앉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입장에서 같이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서 같이 앉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조금 예배가 찬양이 좀 일찍 끝나고 우리 파송 예배가 좀 서둘러서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지각하시면 말씀이 다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같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로 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거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공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물 구별하여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모든 손길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영적인 복도 충만케 하시고 건강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안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은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주신 은혜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